이제 띄우는 그런 표현을 여기 나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농아들을 이제 이렇게 풀게 할 때, 물론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으셨겠죠. 그렇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맹인들이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시각장애자의 경우는 말씀으로 고치실 때도 있었고, 또는 진흙을 뭉쳐서 마치 눈덩어리를 만들어서 고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고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필요, 그렇게 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면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열렸습니다. 열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면 왜 저의 눈이 가리워졌다가 또 이제는 저의 눈이 밝아지게, 저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내용을 쭉 보시면,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쭉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정말 그냥 지나가는 어떤 행인으로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대목이 나오죠.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여태까지 오고 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경험을 못하고 이해를 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또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십니다. 19절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되었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바랐는데 그가 죽었다. 그리고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이나 지났는데 당신은 그것도 아직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이야기를 또 하죠. 24절에 보시면은 우리와 함께 앉아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나, 아직 그러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25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표현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여러분, 이 한국 성경에 정말 점잖게 표현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사람이,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강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아멘이 그렇게, 왜 이렇게 아멘을 아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집에 가서 아멘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지방이 충청도 지방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fool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보들아, 그 말이에요.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과격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쭉 풀어서 창세기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모세로부터 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서 자기가 자기 이야기 얼마나 잘하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은 정말 힘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쏟아내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에 확신이 있고 확실하게 이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데, 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암담하고 낙담하고 좌절되는 그런 현상에 매여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하시고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말씀으로 하신 그런 약속을 우리가 그걸 왜 믿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패배의식,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엠마오 무드로 그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제는 끝이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답답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세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세대에도 예수의 그 기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그런 신앙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동트듯이 밝음이 이렇게 비쳐오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숨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식 수술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라식 수술? 이 안경을 자꾸만 쓰고 불편해요. 그리고 점점 이 두께도 두꺼워지고,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다시 얇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라식 수술을 받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는 사람마다, 안경 쓴 사람 보면은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해요? 당신 이거 하냐고, 라식 수술 하냐고,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답답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으면은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 예수의 부활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증기기관, 물이 끓어서 이 증기가 올라오면 그 힘을 억누를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파해야지, 자기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지 또는 죽어있는 그냥 끌려가는 신앙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기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하고 또 기쁘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드를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죠. 다 죽어있는 무드입니다. 다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켜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살아있는 자, 희망을 갖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자,
기뻐서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반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죽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그러한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억누르고 우리가 앞에 보이는 그러한 형국에 따라서 환경이 물론 지배는 받지만 거기에 하나하나에 웃고 울으면서, 그것이 아니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죄가 득세하고 죄에 눌려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산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엠마의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낙담된 마음, 가라앉아 있던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진수예요. 그 낙담하고 좌절에 빠진 그들을 다시 일깨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십니다. 창세기 21장으로 가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제 그 이삭의 그 형이 있죠. 배다른 형이 있는데,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 여종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면서 내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14절, 21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 위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방성 대곡을 했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하갈하고 같이 쫓겨나서 조금 먹을 그 양식을 싸줬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싸줬는데 그만 그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의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여러분, 이 샘물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나요? 거기 있었죠. 근데 그들이 너무 자기 자신의 현실과 환경에 얽매이게 되니까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생명의 기운으로 위로하시고 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다시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샘물은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샘물은 거기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샘물을 만드신 것은 아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주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 그 어두운 터널은 정말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못 보았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자제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참 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임재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막 불렀어요. 예수님 그때 초청을 안 하고 그냥 가시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예수님 그냥 가십니다. 억지로 예수님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그분을 초청하고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급하고 더 머물러 가십시오. 우리 같이 식사하십시다. 벌써 날이 저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여튼간 오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조촐하게 꾸몄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랬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그 방식대로 그분이 축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 못자국의 흔적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다시 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밝은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같이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끊임없이 앞에 보이는 그것만 하고 기대를 하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이야기 아십니까? 참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죠. 최초의 맹인 유학생. 그전에는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해외 유학을 안 시켰어요. 그것을 다 투쟁해갖고 나중에 그것을 법을 고쳐서 이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책을 여러 개 쓰고 간증도 여러 번 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제 다 교육이 마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모교에서 가르치도록 했는데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참 그럴 때도 있었다 싶을 정도로 아침에 시각 장애인을 보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멸시를 한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당신이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과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낙담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대학 총장인가 부총장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가 만약 명문가의 자제라면 아들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미국 사람들이 이 발상의 전환이 대단하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당신은 왜 당신이 명문가의 아들이 안 된 것을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당신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부터 명문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발상의 전환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에 참 크게 감명을 받고 아이들 교육을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교육을 잘 시키고 사립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과 같은 동문이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제 의사가 됐고 안과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보니까 동양 사람들 차별도 있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법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강영우 박사가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일을 하게 되죠. 차관보로 이제 일을